우리 미국의 해리슨 여론 조사 기관에서 그 사람들 생각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1%를 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그 누구보다도 돈을 중요하시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 51%가 돈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라 관계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돈은요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가요. 살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그러지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소원해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대답하기가 싫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이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안정감을 찾게 돼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 집을 제가 흔히 얘기하는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죠. 집구석은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19세기 초에 정신의학자였던 린치라는 박사가 인간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학계에 발표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은 병균에 의해서 사람이 아프고 쓰러지고 하는 거지 정신 건강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그 린치 박사가 이야기했었던 인간 관계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수명까지도 좌우하는지 모른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본래의 모습은 관계 맺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듯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끈끈하고 돈독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요 달링을 뛰어넘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당신은 곧 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달달했었던 그런 삶에 죄가 들어갔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인 이 여자가 이 사과를 먹게 했다,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당신은 곧 나요 라고 했던 그 관계에서 이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집집마다 이 여자 저 남자 부르는 가정이 혹시 있나요? 네, 되게 어려운 가정 중에 하나죠. 네, 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를 깨치는 주범이 죄인 것임을 봅니다.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요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가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철저히 관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 낙원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밥 먹고 집에 가죠. 이렇게까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집에 뭐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잠깐 누구랑 상담을 하는데 딸기가 들었더라고요.
이 딸기가 제철 딸기인가? 제가 오전 시간에 때를 설교했는데 이게 웬 딸기인가? 이거 맛없는 거 아니야? 허옇게 생겨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가 돈독해지면요, 겨울에도 딸기를 먹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관계가 돈독해지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불편해지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잘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관계가 잘못 맺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가 웃으면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학자고 박사를 받았었던 그분이면 신학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첫 번의 시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대원 3년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들의 3년이 목회 현장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때. 아니, 이 3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의 목회를 좌우할까 그랬는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요. 학부랑은 다릅니다. 신대원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다가 늦가기로 우리 함께 오거든요. 대기업에 임원도 했다가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고 장사하다 들어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신대원에 모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목회하는 그 현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목포에 왔잖아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저희 동기 모임 하겠다고 신대원 동기 모임이 했는데 15명이 모였어요.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목포까지 안 내려올 줄 알았어요. 6시간 차 끌고 와서 밥 안 먹고 또 6시간 또 올라가야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가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굳이 신앙생활이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표현하면 되지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된 삶을 교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한다. 이것이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제를 얘기해요.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있고요, 마라나타로 인사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오직 예수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하면서 서로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함께 바라보는 곳, 이 예배는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함께 할 겁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도들 안에 일어났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삶을 함께 경험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많은 경우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가벼운 대화쯤으로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예, 잘 지냅니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긴요. 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인사하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시간이 없을 뿐더러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어디에다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7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설교가 좀 길었던지 8시 10분인가요? 자리에 앉으니까 9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드리고 나고 나니까 그 예배도 좀 시간이 지나서 10시 10분인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 들어왔다가 오늘 또 목회실이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들어갔다가 목장 모임 했다가 제가 조금 아까 상담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목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쁜 목사는요, 바쁜 목사예요. 예, 바쁘면 안 돼요. 목사가 바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만 익히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방을 1시간 내로 하는 신방이 없습니다. 가면 2시간 반, 3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만났던 분은 87세의 분인데 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87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8시간 7분을 얘기를 해야 되든지, 그분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려면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다 뺏겨버렸죠.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잘 뭐 하시죠?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만 제가 기억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잘 봤습니까?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수술은 잘 끝났나요? 자녀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답도 못 듣고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악수하고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부분이 진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그 부분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눴더니 응답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SOS 그 기도 제목만 올려주면 응답되더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 붙잡아주고 괜찮냐고 물어주고,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술 없이? 술 없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맨 정신으로 내가 요즘 어려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는 그 주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맨 정신에 그런 얘기 함께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그 남자와 손 붙잡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한 맛이 있거든요.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얼굴 봐주면서 웃는 이곳, 저는 이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함께 웃어주고, 슬픔이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슬픔이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곳. 주일은 여지없이 피곤해요. 우리 목회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까 제 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5시 50분에 제 아내는 화장한다고 5시 10분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근데 한 번은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목회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게 터졌는지 1시간 넘게를 막 서로 웃었어요.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게 웃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녹초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그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아이들이 옥고꾸인가 배달시켜놓고 아빠 먹으라는데 못 먹고 저는 자거든요. 그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같이 끼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안 떨어지는데 그날만큼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었더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이 사라지더라고요. 웃으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목회실의 그 교제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웃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머리가 하얗신 분들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1년 동안 저 봐야 제가 장례 설교를 하더라도 길게 하죠. 이분이 어떤 분이다고. 그냥 돌아가시면 성경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분을 추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본받는 얘기들을 함께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잡히잖아요. 상담이 잡히든 신방이 잡히면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눈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분 계시는 것 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청년이 그 나라의 외교관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끔 저 있는 데로 오면 식사를 제가 사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제가 사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럽니다. 자기들이 한 나라의 외교관이면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비밀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 핸드폰에서 녹음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사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교관들이 녹음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절제하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대화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할 수 있겠나. 주님이 우리의 얘기를,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주님은 아닌데, 주님이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면 내가 이때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울어주고, 어떻게 기뻐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요.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려웠던 자들이 용기가 생기고, 힘들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세움을 잊게 되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의 현장 앞에서 누군가가 손 붙잡아주고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줌을 경험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함이 있는 교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제는요, 투명해야 돼요. 교제의 원칙은 진실함입니다. 속이면요, 속일 것 같은데 그 속임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이 교제는 진실해야 돼요. 나 아닌 나로 가면을 쓰고 시작하면 끝까지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나를 방어하고 그 이야기들을 쳐내고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웃어주고 이제는 그만하고 그렇다고 화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실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함께 웃어주면서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오직 예수로 인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샬롬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그 이야기들 함께 움직여 갈 때 그 교제는 깊어지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교제는 영적 성장의 첫 관문이에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후퇴해져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지를 못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눠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도 되고 힘도 얻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부분으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기가 그쳤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전부 다가 아니라 끼리끼리 모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삶을 나눴더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담을 쌓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실한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 여러분, 그 부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힘들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병들고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교제를 막아서요. 왜? 그 교제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아섭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 대한 사단이 막는 부분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을 몰아내요. 더 나아가 그 빛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의 역사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죠. 믿음으로 사십시오. 교제하면서 진실함으로. 오늘 오닉스 우리 청년들 함께 나눌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잘 지낸대요. 그러지 말고요, 솔직히 나는 요즘 이런 마음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게 진짜 교제 아닙니까? 요즘 나도 왠지 모르게 지난번처럼 지난년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꾸 다운되고 있어. 왠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이게 진실한 교제 아닙니까? 함께 믿고 나눌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서로 짐을 지래요. 책임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함께 하래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예수님 없는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배에 선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선장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권력도 주시고 아니면 높은 지위를 주시고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서로 사랑이라. 그것도 이기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실은 발 닦는 종은요, 이스라엘에 네 부류의 종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발 닦는 종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의 표정이 맞았어요. 주님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목욕시켜 주십시오. 참 베드로다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발만 씻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부재의 상황에서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아프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삶의 좌절도 맛보고 쓰리뛴 실패도 맛보고 마음의 상처 하나씩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서로 사랑.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아픈 부분만 이상하게 얘기하게 돼요.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 와서 더 어려워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냥 숨겨도 되는데 안 만나면 괜찮은데 만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지친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실패가 아니고 결국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영혼이 치유받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새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답은 서로 사랑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제의 원칙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닉스 목장에서 또 나눠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만약에 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 쉽지 않은 겁니다. 내놓아도 어렵다면 더 역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닉스 청년들의 목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교제는요, 공감입니다. 공감이 있는 교제. 공감은 기술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고요, 인격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 안 해도 돼요.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필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주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삿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 고통의 짐, 그 영혼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공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몸의 장기인 창자라는 뜻에서 이 긍휼이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한번 꼬이면 못 삽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만큼 아파요. 육체의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고통, 이것이 공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아파서 그 얘기를 하면요, 다 꺼내지 않았을 거요. 우리가 어떤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창자 뒤틀림의 그 아픔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연설 가운데 2011년 1월 20일, 1월 12일 애리조나주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가장 큰 공감, 51초의 침묵이었습니다. 9살 소녀 크리스티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51초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타난 사실이지만 그의 아버지와 이미 부모와 통화를 했었고, 그 통화를 듣고 나서 애도사를 하는데 51분의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이 나의 창자가 뒤틀릴 것만큼 아픈 거예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웃는 것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만 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장례의 자리 아닙니까? 목사는 어디 가든지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장례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 때 저희 부서의 아이가 오랫동안 앓다가 5학년의 나이로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 따라서,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거기 따라갔는데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공감이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네 번째는요,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비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무슨 의롭게 살았다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셔서 죄인 된 의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이제는 덮어주기를 시작하십시오.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덮어주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그 조그만 것 드러내려고 그래요. 연약한 것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깨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척, 그러면서 선한 척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 보혈을 우리 안에 그 은혜 함께 덮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덮고 교회에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불러줄래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셔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전부 다 무서워서 다락방을 문을 잠고 숨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누구를 따라 살지? 그들은 선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비방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너 수제자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네가 신앙 고백했던 건 다 뭐야? 요한,
수많은 대제사장들 알면 뭐해?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도록 손 하나 못 써? 이런 식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욕했다면 그들 모두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건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어질 비전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사랑하듯이 성도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깨집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중요한 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교제는 우리 몸의 핏줄과도 같아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랍니다. 사람의 핏줄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핏줄 중에요, 한 군데가 막히면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는 교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위험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 흔들려질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공감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관계에 막힘이 없이 어디 가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